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가치관이 팽배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성경 중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좋은 약속이 무엇일까 살펴보는 중에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8절과 같은 약속이 마음에 쏙 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자, 이 말씀이 마음에 쏙 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늘 묵상하고 붙잡고 늘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은혜에 등장한 원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름의 카드를 뽑는 행사가 있습니다. 앞에는 어떤 거는 뭐 다 다양하지만 뭐 예쁜 그림이 있고 뒤에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하나의 시작점에서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싶고 또 그리고 한 해 동안 좀 더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자기 임의대로 취해서 자기 임의대로 주장하고 자기 임의대로 믿고 자기 임의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느냐,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주실 때는 일반 약속이 있고 하나는 특수한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약속. 자, 일반적인 약속이라는 말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또 그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약속을 우리는 일반적인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성경에는 3만 5천까지 혹은 5만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 이게 예다는 것은 예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우선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실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 그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멘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당연하게 예수 믿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예수 믿고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그냥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표현하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런 표현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와 예수님과의 교제를 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표현이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안에라는 말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문과 요한복음의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안에라는 말은 사도 바울 쓰신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십자가 복음 가운데 서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의 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은혜로만 사는 삶,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쓰는 삶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온전한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서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가능해지려면 오직 믿음에 의한 삶, 오직 성령에 의한 삶,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오직 은혜에 의한 삶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 이런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성경적인 이해를 성경이 말하는 복을 살펴볼 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은 복이잖아요. 하나님 약속도 복이거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많이 준비해 놨는데 계속 이렇게 딜레이 돼서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예가 복의 개념을 이해하더라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첫째,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자, 하나님 우리 앞에 두 가지를 두셨습니다. 뭘 두셨다고요? 하나는 생명과 복. 그러니까 생명과 복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생명이라는 말일 때는 복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하나는 뭐냐? 저주와 사망을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고요. 뭘 선택하라고요? 복을 선택하라고요. 자, 우리는 다 예수 믿고 복 받기 원해요.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달라요. 성경은 생명과 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또한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리고 계명과 규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요. 단순하게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아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 때 아멘이 아멘이 되고 예가 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을 택하는 복을 택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살펴볼 시간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계명과 규례를 순종하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하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 생명이시오, 내 복이시오, 장수시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둘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바꿔서 말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복이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버리면 복도 우리를 버린다. 하나님 복인데. 자, 대표적인 구절이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성경에 이 구절을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구절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분이 복이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생명과 복이 우리 속에 넘치고 그럴 텐데, 그럼 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나와 함께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 그걸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는 거죠.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했잖아요.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 또 뭐냐? 이런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삶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문제인데요, 의식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은 누구보다도 잘할지는 몰라도 신앙의 본질에서 교회가 떠나 있고 우리가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그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제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황금률입니다. 우리가 많이 살펴봤듯이요, 이사의 시대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월성 예배를 드리고 살찜 짐승을 드리고 금식과 기도가 많이 있었지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 말하냐?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만유리 여겼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왜?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에도 멀리까지 가서 특별한 향료를 사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만큼 헌신적이었으나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물을 젖추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되 자기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 때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이러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그분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복이니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십니다. 이사의 시대도 봐도 예레미야 시대도 봐도 발의 세인의 경우를 봐도 하나님의 어떤 복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임재가 그쳤는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생명과 복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응답 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생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는 것이고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아무리 의식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거기에는 어떤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월상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매월 1일 날 목사님 모셔다가 회사에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매월 1일 날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린다고 회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뭘 의식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보잖아요.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의 문제라고요.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아무리 의식이 가득해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과 호세아 4장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언제 있냐면 출국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였다고요? 내게로 인도하였다.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광야 생활은 일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가나안보다도 그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했다고요? 내게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은, 근본적인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내게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그들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가나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을 전혀 몰랐다. 결국은 가나안을 유업으로 못 받았잖아요. 광야 세대만 들어갔잖아요. 진짜 그 유업을 누가 받았는데? 애굽의 세대가 받았다고요. 광야의 세대가 가나안의 유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애굽의 세대가 가나안의 유업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중을 전혀 모르니까 그 약수 유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던 겁니다. 누구에게 그런다고 했다고? 내게로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내 목소리를 듣고 지키고 살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호세아 4장을 봅시다. 자, 이사야 시대나 호세아 시대는 동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남쪽 선지자이지만 북쪽에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같은 시대의 예언자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안식일 잘 지켰죠. 월상 예배 잘 드렸죠. 각종 대회 잘 지켰죠. 뭐 절기 다 지켰죠. 무수한 헌금 드렸죠. 살찐 짐승 성경의 규정대로 다 드렸죠.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등등 수많은 의식들이 그 당시에 성경의 규정대로 드리고 있었다고요. 성경의 규정대로 말라기 세대처럼 의식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나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의식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드렸다고요.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요? 본질이 없었던 거죠. 자, 호세아 4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의식적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의식적으로는 차고 넘쳤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성경적으로 봐서는 흠잡을 데 없었지만 신앙의 본질인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6절은 뭐라 말합니까? 6절을 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까 그랬잖아요. 역대하 15장 2절에도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마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왜 망했다고요? 그렇게 의식이 성경의 규정대로 성대하게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말할까요? 신앙의 본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버린 것을 대신해서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을, 여기 지식은요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도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지식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지식은 다아트입니다. 다아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인격체신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워서 알고 있고 믿고 있던 이 성경을 토대로 한 그 하나님을 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뭘 버리게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겠다고요. 말씀대로 못 산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알아도 못 산다는 말입니다. 안 돼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대로 아는 대로 다 사라지는 거. 그러므로 지식을 버렸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하냐?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까 보니까 하나님은 뭐냐?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니까 뭐합니까? 너 제사장 나라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그들이 신분상으로 제사장 나라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도로 잡혀갔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이 하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친다.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의 본질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인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대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때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이때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삶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봤습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약속은 받았는데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수만 가지 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거든요. 보세요. 좋은 예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 시대. 엘리 시대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저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 집하고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놀란 약속과 유업이 그 가정에 주어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자,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그 가문에 주신 약속을 거두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이 거두어지고 그 약속이 다윗에게로 간 겁니다. 실제로. 아시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 나라가 믿는 신들 사이의 전쟁으로 인식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은 율법에서 전쟁과 관련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자,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나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어떤 적국을 만난다 할지라도, 억대한 강대한 나라와 군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라는 말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전쟁이란 약속입니다. 당연히 그날 제사장들은 군사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선포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여서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성경은 누구의 관점을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단연히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요, 몇 가지 말씀을 지키고 몇 가지 말씀을 안 지켜서 죄를 짓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그 전쟁에서 왜 졌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다 말입니다.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자신들이 왜 졌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엘리도, 엘리의 아들들도, 지도자들인 장로들도,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는 것이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졌는지를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왜 졌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해결책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 과거의 경험이 있거든.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어서 그들이 생각했는 것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래서요,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난리 났습니다. 이제는 이겼다. 아주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큰 함성을 질렀고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우리 이제는 난리 났다. 이제 무조건 우리 졌다. 두려움에 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언약궤가 어떤 것인지 알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대신에 종교적인 의식을 의지하는 너무나 타락한 율법주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런 설명없는 거짓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전쟁에서요, 대패하잖아요. 아까는 4,000명가량이 죽었죠. 3만 명가량이 죽었고요.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고요. 언약궤 뺏겼습니다. 이 속수익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뒤로 나자빠져서 목이 부러서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거쳐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중, 하나님의 축복 중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설교가 뭘 하는지 보이십니까? 아무리 의식적으로 풍부할지 몰라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온전히 순복하며 그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온 삶과 동참하는 삶, 이 추구하는 이런 신앙의 가치관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거짓이라고 말해요. 의식은 잘하고 있을지 몰라도, 쉽게 말하면 예배 잘하고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문제가 소중한 것들이죠.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본질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 속에 뭐가 없으면, 본질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본질이 없으면,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이 없으면, 본질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약속을 받고 듣는다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아멘하여 받아들인다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내 신앙의 삶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약속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보여주기는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봤죠. 왜 그렇게 이렇게 줄기하게 참여하고 한국 교회 우리 영적인 상황과 너무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다른 희생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인도의 교회 가서 특별한 향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자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붙들고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했냐? 저들이 거짓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샬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이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성경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도 안 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메시지는 발랐을지는 몰라도 그 말씀을 받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요. 그 상태에서 축복의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아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다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 아멘이 되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보아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해가 된다는 말을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면,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존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따로 추가로 말씀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주님이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성경에 수만 가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로 내게 무엇이라 말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성경에 하신 모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꼭 내게 말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리고 그 약속은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이루어질 거니까 그냥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그 삶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도 얼마든지 그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약속만 받고요, 평생 기도하다가 끝내버려요. 안 해주신다니까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의 본질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둘째, 특별한 약속입니다.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약속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특정하게 주신 약속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약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이 특수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수한 약속을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님이 주셔야 합니다. 예, 성경 구절은 성령님이 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 좋아? 이 말씀 좋네? 라고 치안받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바울의 경우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사야 성경을 읽다가 그거 내 마음에 드네? 이거 내가 취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죠? 성령이 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임의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수한 약속은 성령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든지 여러 가지 감동을 주시든지 말씀하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둘째, 문맥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도 그 성경 구절에서 문맥에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내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사야 49장 6절에서 나온 인용의 말씀이잖아요. 자, 이사야서 우리가 49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보세요. 자, 이 문맥에 보면요, 이건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닙니다. 자신도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바울에게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메시아신 예수님께 약속하시되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유업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주신 것도 정확히 옳은 겁니다. 왜?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니까. 특별히 바울에게 그 사명을 특정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셋째, 자, 이런 의미에서 특수한 약속도 일반 약속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여기 보면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뭐다?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되 땅끝까지 전하는 사역은 뭐냐? 사도 바울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바울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부르심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일반 약속이에요. 이거 우리가 안 받더라도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성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약속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약속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약속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다 여기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는 특별하게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특별하게 받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약속은 우리가 해야 될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특수한 약속을 주시는가? 특수한 약속은 한 개인이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나 인도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개인의 소명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교회의 비전, 우리 개인의 소명. 하나님의 어느 번 우리 모두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은 어느 한 영역에서 우리를 불러서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신 특별한 약속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을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일반적인 약속과 특수한 약속. 그런데 이 두 가지 차원 모두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는 주님이 주신 약속만 붙들고 있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약속만 붙들고 약속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요. 후진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거는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알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주님을 찾으려는 마음은 한마디도 없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보고 아무것도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줄기차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약속도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고 붙는다고 있으면 그건 거짓을 믿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도요 단위에 내려놓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몰아가지고 그 후손을 많게 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뭐냐? 너 약속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약에 막지 않았더라면 실제로 이삭을 죽였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께만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만 그는 그 약속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약속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고 그렇게 한탄하고만 있지 않았다고요. 4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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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동안
그는 그 약속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다고요. 하나님만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과 저 반대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하나님의 길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왜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선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는 것이 거짓임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것인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따라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길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되 그 약속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와 동행할 때에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때 하나님의 따로 말씀하지 않아도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요 제가 다 뺐어요. 사실은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 안에 있으면 그 약속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 설교하려고 하면 오늘 정말로 시간 너무 가리가 있다는 점에 이 부분을 뺏는 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구하지 않더라도 물론 구해야 될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영역도 있겠지만 그런 많은 약속들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유혹들이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하나님 모든 약속이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의 선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